저는 요즘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중에 드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영생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생명과 영생하고는 전혀 상반되고 대조적인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사망이죠. 생명이 말씀되어지는 곳마다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 책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성경의 사상들을 최근에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 영생을 알면서 누리는 행복,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자랑함,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자랑함, 은밀한 요 중심에서 충만하게 외쳐지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요 삶, 이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희 이렇게 집 최근에 이 사정을 이렇게 보면은 전혀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과거에 내 기질과 내 태도는 내 주변의 환경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내 뜻대로 이것들이 참 잘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내가 행복했고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깨어지고 틀어지고 그런 희망이 불투명해진 만큼 내 마음의 불안이 형성이 되고 초조함이 있고, 그럴수록 내 자아에서 격동되는 어떤 내 노력들은 가면 갈수록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내 사상에 이루어져 있는 그 인식 가운데서 점점 힘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가정이 제가 누리는 이 영생의 이 축복은 너무나 상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어떤 형편과 그 마음의 상태와 누리는 이 일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미혹인데요. 영생에 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때문에, 또 편견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욱 성경이 주시는 그 축복에서 손실을 당하게 됨을 봅니다. 저는 과거에는 내 환경과 내 여건들, 이것들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여건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경험되어지고 이루어져야만이 내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 동안에 저는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특별히 최근에 제가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인데요. 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 너희를 듣고 구원의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열거를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지를 이 사도를 통해서 열거합니다. 많이 견디는 것,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많이 견뎌야 할 일들이 없이 평탄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그런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많이 견뎌야 할 일이 이 하루 동안에 겉으로는 견디는 것 같지만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 견디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 내가 감춰지지 않을 때,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지 않으면 이 생각과 사상 속에서의 많이 견디는 일이 없이 쉬는 일은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영적인 거에 혼미한 상태는 외관으로 특별한 어떤 사건이나 시험이 없으면 쉬고 있다라고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은 그 정도의 빈약한 쉼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정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저는 요즘 더욱 듣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많이 견뎌야 할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향할 때에 그분의 능력은 우리 안에서 많이 견디는 일, 그 힘을, 영적인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넉넉히 견디게 하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붙잡고 우리가 내 것으로 받을 때에 그 견디는 일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오래 참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과 평안한 가운데서 겉으로 드러난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원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나와 함께 있는 이 주변에 끼침으로써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견디는 것과 또 여기서 보면은요, 환난과 궁핍과 핍박과 매맞음과 옥의 갇힘과 요란한 것과 여기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육체에 있는 동안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것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시는 이 창조주, 우리의 구속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비추신 그 영광의 그 능력의 복음이 은혜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신과 의심의 눈이 아니라 그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르고 모시고 의존했을 때 이런 외적으로 드러난 모든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매맞음과 이 영적인 고뇌에서 우리는 실제의 쉼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일을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수고로움과 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성령의 감화와 또 거짓이 없는 사랑과 여기에 열거되는 모든 것들 중에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할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저주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당하는 그 일들이 더 많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분명히 계신 능력, 그분의 임재를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고 붙잡을 때 실제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시험 때요. 믿음의 시험 때에. 인내로서 이 자아를 통해서 부추기는 이 사단의 요 흑암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약속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내 연약한 이 육체의 속성들을 제시하는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이 사단의 악한 영의 요 흑암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때의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기다운 이름으로써 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의존하고 구하고 부르는 이 영적인 요 시간 동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가 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새겨지는 이 영적인 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혼미한 상태로 느끼는 그 정도의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이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의존하고 했을 동안에 실제의 수가의 남편 5 있는 이 여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 와보라,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씀하신 사람을 와서 보라.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고백을 우리는 매일매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요. 그 은혜가 나타난 물질의 풍요, 건강의 축복, 이미 이루어진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생애의 이 전기에서 그리스도도 전 생애의 목적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목적지. 그 목적지가 짧은 요 기록 가운데 제시가 되면 우리는 이 목적지, 눈에 보이는 요 목적지는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이 3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로서의 직분,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 왕으로서의 3 직분이 있는데 이 계승적 요 직분에 대한 요 이해도 많은 부분 우리의 그 연약한 영적인 상태에서는 이 자고함 가운데 손실을 당하게 하는 일을 맡게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이유가 마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 그걸 참은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 그것을 이해하고 편견으로 잘못 적용하고 그러는 동안에 쉼을 얻지 못했던 이 영혼이 그 부분에 대해서 씻기고 올바른 이 진리가 내게 더욱 이해되고 그 진리 안에서 아는 만큼 저는 더 많은 쉼을 오늘 이 하루 동안에 경험함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그 우편에서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쓰신 그 육체들이, 사망에 처한 그 육체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신 그 구속에 참여함으로써 아버지 앞에 나아와 아버지께로 더욱더욱 인도됨으로써 아버지를 알아가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보시고 기뻐하신 거죠.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 나와 같은 타락한 육체 안에서 나와 같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흠없는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의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죄인과 똑같은 시험과 투쟁과 유혹과 모든 것을 시험을 받으시고 채울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매 순간순간 사셨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치르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와 희생과 그 사랑을 의존하고 의지하는 자들 안에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아버지의 율법에, 아버지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일을 우리의 생애에 개인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일을 오늘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참는 생애가 그리스도의 평생의 생애였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생애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많은 축복들, 이 세속적인 축복들을 우리는 열거하기 쉽지만은요. 아브라함의 생애도 그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영적인 길의 생애에 그 길은 누구였습니까? 그 본은 누구였습니까? 매 생애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의 모본이고 표준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성경에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이 우물에 대한 요 가치와 우물을 소유하는 또 우물을 쟁탈하는 그 당시에 어떤 상태가 있었습니다. 목축업을 하고 또 요 생애의 생계에서 이 중독의 이 사막의 뜨거운 어떤 그런 나라에서 우물이 차지하는 그 의미는 또 가치는 참으로 크지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 이삭의 이렇게 생애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 그 이방 족속들이 이삭과 야곱의 종들이 판 우물을 늑탈하는 거예요. 그들이 빼앗는 거예요. 누구 것을요? 아브라함의 것을, 이삭의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 이 우물을, 이 생명의 그 물을, 이게 없으면은 그 가족과 가축들이 다 죽게 될 그 우물을 빼앗는 거예요. 뭐 우물을 아무데나 파면은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우물은 힘들게 팠는데 물이 안 나온 곳도 있고 그렇게 해서 발견한 그 우물을 늑탈하는 거예요. 힘으로, 완력으로.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이 태도를 보면은 우리가 이 은혜의 부분을 또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시는 그 축복, 그 선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장면입니다. 빼앗는데 하나님의 요 축복과 능력이 있는 그 자녀들의 우물을 빼앗는데 공격하고 보복해서 더 큰 완력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 가져 하고 다른 곳에서 와서 또 파요. 그 파서 이제 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또 와서 빼앗은 거예요. 늑탈하고 강제로. 그럼 또 주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또 파. 요 장면이 창세기에 보면 있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믿음의 시험
장인 22장 전에 21장에 비로소 아브라함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아비멜렉과의 요 우물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언급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그 생애를 통해서 아비멜렉은 그 이방의 족장인 요 아비멜렉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목격하는 일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방인에게 전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잘못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는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너희 종들이 우리의 의물들을 늑탈했다. 공격하고 비난의 말이 아닙니다. 이 짧은 이 말씀 안에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그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도 어떻습니까? 많은 여러 생애가 있지만은 에서와 이 야곱의 경우에 많은 어떤 부의 축적을 그 축복을 우리는 많이 논하게 되고 그걸 구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복음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성에서 강간을 당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의 야곱의 태도 보면은 참으로 그 무력하고 미력한 그 태도를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시는 그 목적, 그 능력을 우리가 간과한다면은 놓칠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레이와 시므이가 어떻습니까? 레이와 그 디나의 친 오빠들이 보복하는 일을 했을 때 야곱이 보인 태도, 보이지 아니하시나 만유 안에서 만유를 실제로 지배하는 그 주권을, 그 임재를 이제 목격하고 그것을 믿는 야곱의 생애는 그 어려움 시험 가운데 드러내는 그의 품성과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보복적인 정신이 아니고 압제하는 정신이 아니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의 사상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의 복음에 참여한 자들 안에, 그 생애와 품성 안에 분명하게 성령은 당신을 따르는 종들,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와 품성에 당신을 계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 믿고 바라고 앙망하는 우리의 그 신앙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던 이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품성과 그 능력을 실제 내 삶 속에서 내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편견으로 적용함으로써 손실당하고 있는 내 일상의 그 잘못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듣고 내 마음에 모시고 순복하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의 모든 사상이 한결같이 단순하게 내 안에 이루어지고 믿어지고 그 말씀의 그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요 빛,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만물 안에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나니,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그 빛을 어떻게 잃어버렸습니까? 범죄함으로 잃어버렸죠. 범죄함으로. 범죄함으로 그 빛을 잃어버려서 소경이 된 우리에게, 완전한 흑암에 쌓인 우리에게 그 빛을 다시 재창조하셔서 그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자로서 우리를 새롭게, 우리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이 타락한 이 사망 안에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등불, 도덕적 형상, 하나님의 의, 온전한 순종하는 그 의를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이 어떻다라는 것을 골로새서 2장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신 그 생애와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을 통해서 이 육체 안에 그 참빛을 각 사람에게 비치는 일을 분명히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르고 그 빛에 순복하는 자들, 자기를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내 죄값을 위해서 그 육체를 사망에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참여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 안에서 그 빛을 회복하시고 그 빛을 비추시고 제시하시고 기록하시는 일을 지금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이러한 사상들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생애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의 연약한 기질이 드러나는 그 지점에서 실제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절실히 필요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정하고 성령을 갈급하는 그 바라보고 믿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한다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그 사랑의 음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 동안에 듣고 배우고 만지고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떨까요? 절대 이제 배부르다. 이것 가지고 가서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고 떠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며 이 생명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저 우주 밖에 하늘 지성소에 있고 우리는 이 지구 타락한 지구에 있는데 이 지구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그냥 생명 주고 우리에게 이 생명을 관리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은 죄 없이 시험 없는 그런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도 믿음이 필요한 상태였었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상태에 있었지만 실패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연약함, 이 죄와 이 죄의 사상에 철저히 하나로 사단의 정신에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듣고 그 길을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해서 듣고 그 계시된 그 길을 내 삶에 적용하고 이 영적인 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충 해서 이루어질 일도 아니고 그 정도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체험하고 알게 된다면 우리의 무가치함을 참으로 그 완전하심 안에 비춰진 우리의 무가치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태도는 더욱 그분 앞에 낮추게 될 것이며 그 낮추는 지점이 육체에서 죽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 부인을 즐거움으로 하게 될 것이며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더욱더욱 하는 일이 우리의 유일한 일이며 그 일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고 생애하시는 그 일도 함께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리적이고 편협하고 유한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여 부분에 대한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상상하고 추측하고 거짓 기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부분은 참으로 우리가 실제로 체험했을 때 알게 되는 바와 같이 너무나 다릅니다. 검은색과 흰색의 차이처럼. 사단은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을 사단은 우리가 믿지 않고 믿는다고 공언을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야 될 내 육신의 연약함과 그 기질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서 듣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거짓의 기만 안에 있으면서도 생명 안에 걷고 있다라고 영적 기만, 영적 타락의 상태에서 치명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일에 분명한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그 이해를 끊임없이 그 은혜의 법 안에 있어야 될 그 필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체험적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영적인 바라봄이 성령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이 육신의 일들은 정말 가볍게 이 환경의 어떠함과 이 관계에서 오는 이 품성의 특질들의 그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바라봄이, 내 생각이 고정되는 그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만 한다면요. 육체를 통해서 드러난 이 성령의 은혜들은 참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다르게 이루어질 걸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 축복을 놓치고 외형적인 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이 피상적인 신앙, 피상적인 경건, 이 육체끼리 비교하고 육체의 어떤 표준에서 잠시 안정감을 얻고 만족을 누리는 그 정도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생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광채가 우리 마음에 이미 비춰진 광채를 혼미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비추는 일을 막는 일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혼미한 마음 속에 이 세상신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자아 속에서, 이 사상과 생각 속에서. 부인되지 않은 이 자아는 이거하고 하나가 돼 있으면서도 이 존재를 내가 알고 대항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 있다라고 철저히 착각하고 가게 하기 때문에 요거에 이 거짓에 김한 자는 요 마력이 초자연적인 이 마음을 지배하는 마력입니다. 자아를 부인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할 필요를 못 느끼는 이 자아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들. 이 육체는 제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이 육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육체는 그대로 있고 단지 무엇이 변화된 것입니까?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고 이 육체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이 지식을 이제 갖게 됐고 그 지식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이 육체에게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 육체를 정복하고 지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와 같은 죄인의 이 몸까지 내려오셔서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섬기되 이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죄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멸하시고 죄를 정죄하시고 죄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하나님의 영을 둠으로써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죄 없는 생애,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와 품성을 우리로 체험케 하는
그 복음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솔직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어때야 됩니까? 제 몸을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요일이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각 신자에게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제시가 되는데, 제시가 될 때 우리의 진실함이 그리스도를 원하는 그 진실함이면 그 부인과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일도 우리 생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내 안에 계시되고 드러나는 일도 반드시 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시는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이런 사상으로 충만하는데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각 사람에게 참빛이 비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비치고 누구에게는 비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지식을 비춰주셨고,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셨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께 자기를 내어드리고 순복하는 그 모든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심히 그 큰 능력이 의존하는 자들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나님 편에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왜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께서 믿는 자 안에서 외관으로 보면 이 육신의 일 가운데서 이 생각과 사상에서 금방 급절하고 망할고 내가 어떻게 완전히 천대받고 무시받고 죽을 것 같은 요 환난과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믿음을 행사하고 주신 믿음을 그리스도의 말씀께, 그 약속께 내가 의존함으로써 바라고 앙망하는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일이 분명히 체험적으로 목격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핍박받는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양되었으면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로되 그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붙잡고 맛보고 걷는 일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의 감사함으로 더하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듣는 복음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나 영원한 분의 품성과 도덕적 형상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그분을 쳐다보고 바라고 생각하고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고 세속적인 가치에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해서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싸우고 격동하는 그 일이 은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요 길의 삶은 절대 꽃밭 같은 길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입장에서. 핍박이 반드시 있으나 그 핍박을 견디게 하시고 기쁨으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의 원칙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은혜의 능력은 주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죽음의 핍박 가운데서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이김입니다. 우리에게 이길 힘도 주지 않고 이기라고 하시는 그런 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을 의존하고 믿는 자들 안에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의 품성, 이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계시된 성령을 통해서 계시된 그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리고 알게 될 때 우리는 의존하고 그 안에서 쉬는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드러나고 증거되는 일이 더욱더욱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아가, 이 육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어지는 그 일이 더욱 있기 때문에 똑같은 외적인 그 육체로 보이는 이 육체의 생애 가운데서 그 품성과 생애에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만드신 바 된 자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값없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의 불신으로 우리의 자고함으로 헛되이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매 걸음마다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앞에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우리를 낮출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증거되는 일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 우리 그 일을 앙망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는 요 일을 이 성령의 지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요 일에 우리가 주력하고 더 열망하고 사모함으로 참여하십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 사망에 처한 자가 생명을 맛보고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소망이 굳게 되는 이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입니다. 이 세속의 입장에서는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즐거움.
우리를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부르신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고 사모하는 일, 그 일을 우리 다 같이 오늘 하심으로 그 기쁨에 참여한 자로서, 증거자로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